오늘 여호수아 2장의 말씀, 가나안 사람 라합에 관한 말씀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이 나라, 이 시국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다른 것 찾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는데, 자, 오늘 말씀 보면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이제 여리고 문 앞에까지 와 있어요. 여리고 성을 치기 위하여 또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이죠. 그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처신을 얘기할 때 이제 기생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니,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그 두 왕 전멸시킨 것 우리가 익히 듣고 알고 지금 우리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주의 주,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창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12절에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중류에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자, 지금 기생 라합이, 가나안 사람 라합이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정탐꾼으로 오게 될 그 자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방 여인인 라합이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았죠. 그러면 라합된 가나안 사람 라합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면, 첫 번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내가 그 편에 서겠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고백인 거예요. 상천,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 편에 서겠사오니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하늘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 결코 상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결코 인간적인 노력으로 좁힐 수 없는 한계, 그런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 땅에 경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는 경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심지어 종교라고 말하는 그 영역까지도 사단 마귀는 종교라고 하는 한 영역 안에 우리를 가두려 하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제한이 없으신 분,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호수아 2장에 지금 여리고의 그 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언약 백성 공동체 밖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의 역사 속으로 초청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인 거예요. 단지 그냥 생명을 보존하는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을 우리가 익히 들고 알았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보십시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자신이 믿는 우상신이 있어요. 제가 우상신으로 표현하니까 조금 거북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 믿는 신이 있다라는 의미고,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을 믿고 있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 들릴라를 사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거냐면 블레셋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신과 접합하였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국제적인 어떠한 사랑, 왜 하나님이 두 사람 사랑하는 거 왜 긍휼의 은혜로 보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한 손으로부터 그의 영을 떠나게 하셨는가?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요? 우상신과 접합하는 격이기 때문에. 자, 라합이 여리고의 신들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이 믿는 우상신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자, 라합이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사는 그 지경이 전부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하찮은 기생 라합이 전능하신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그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경계를 여리고 성 안에 가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 강한 왕들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라합이 결론 내리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럼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내 삶의 지경, 환경 안에서만 가두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보지 못해도,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가 손에 닿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그 말씀, 주님의 편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편한 자에게 자신의 편에 서는 자를 받으십니다. 라합이 큰 결단을 내립니다.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선택인 것이죠. 여리고 편이 아니라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여리고 편에 서야 되니 마땅한 것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협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주겠노라,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라합은 지금 어떠한 지식을 통해서 이러한 결단,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그리고 세상 사람 편에 서는 자. 노아 시대에도 출애굽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 정복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세상 사람 속에 휘둘려 살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 속에 사는 자의 결론은 멸망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주시는데,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단순히 살려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라합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니 그 공로를 인해서 나를 살려달라가 아니라 뭡니까? 오직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라합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리고는 무너졌지만 라합의 집이 살아남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라합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훗날 다윗 왕의 가문, 계보와 연결되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계보를, 다윗의 계보를 열거할 때에 등장하는 몇몇 정말 소수의 이방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의 한 명으로 그 이름이 그 계보에 올려지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방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사람, 이방 사람이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 내가 주님의 편에 선에 끝까지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자, 그 이름이 생명책,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보에 이어지게 되고 연결되어지고 기록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의미가 곧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끝까지 내가 서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라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은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 땅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땅,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자가 누구냐면, 그 마음의 밭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 자냐면, 14절 다시 보시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성령님이 우리가 진실하고 인자하게 대할 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하여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게 되죠. 어찌 우리의 주인을 너희들이 체포할 수 없다, 잡아갈 수 없다라는 여기고 무력으로, 그렇죠? 분노로, 화로 그 상황을 다스려 보려고 했던 베드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검을 다시 그 칼을 다시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명,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대하겠도나 공포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베드로는 자신의 분노와 감정과 그리고 무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을 이겨보려고 하였는데 정작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그 검을 너의 칼에 꽂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잔 내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순순히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묵묵히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그 몸을 달리신 예수님.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다스리는 성령님, 인자와 진실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여리고 지금 이 여호수아 2장 지금 성령님께서 라합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뭐 그 같이 구원을 받게 된 상황도 아닌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음 가운데 자,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환경은 지금 여리고 우상 숭배의 도시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믿고 성령님께서 그 믿음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결국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나는 인자와 진실로 행하는 자가 되겠노라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다시 올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었더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증거를 대십시오라고 말하겠죠. 그렇죠? 지금 정탐꾼의 말을 라합은 누구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인자와 진실로 그 정탐꾼을 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오래 머물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진실한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또 주장하시는데 인자와 진실로, 그래서 인자와 진실은 첫 번째, 인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시편 136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기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죄인들 품으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뭘 선포하시는 겁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가리켜 인자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 흘려보내는 것이 인자함인 거예요. 여러분은 혹여나 인자함으로 가족 구성원들에게 베풀고 있는가? 상처 준 자에게 용서하고 있는가? 연약한 사람 품고 있는가? 내 안에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진실함 또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죠.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지지난주에 암송 구절이었죠. 민수기 23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지금 뭡니까? 여기서 인자, 즉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실한 사람 앞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때로는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오히려 정직하게 말하는 자가 미련한 것처럼 여기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믿는 자는, 인자와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는 작은 약속도 지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는 그 진실함, 나의 말과 행동은 일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도 오늘 주일 이 예배드리는 이 주일의 모습뿐만 아니라 일상의 나의 모습 또한 일치하고 있는가? 맡겨진 그 사명, 그 일 성실하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인자와 진실은 함께 가는 겁니다. 인자만 있고 진실이 없으면 사람 비유 맞추는 사람 되겠죠. 반대로 진실만 있고 인자가 없으면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편 85편 10절의 말씀처럼 인애와 진리, 즉 인자와 진실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 안에서 인자와 진실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죠. 이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가늠한 여인, 돌을 들어서 그를 정죄하려고 했던 무리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게 지지난 말씀이었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그리고 내 자신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인자와 진실로 말하십니다. 첫 번째, 인자, 너를 인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진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인자와 진실하심이 동시에 역사하는 그 장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얘기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잠언 3장 4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 결국 성령님은 인자와 진실로 행하는 자, 그 마음밭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계속해서 틈을 타고 사단 마귀가 뭡니까? 무력으로, 폭력으로, 폭언으로 그런 것을 요동치려 때 진정으로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령, 하나님의 사람은 인자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단순한 친절은 아니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행하는 자 되어진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진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인자와 진실함이 함께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동일한 그 믿음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보면, 창천하지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근데 하나 더 나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 2장 15절 도독하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코 성경은 하나의 몇 가지의 이야기를 다룬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라합, 성벽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의 삶의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그 증표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창문 가운데 줄을 내리겠습니다. 창에서 줄을 달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18절, 그 줄이 어떠한 줄인가를 말하는데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올리운 창에 어떤 거예요?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리라. 붉은 줄을 메어서 내리겠다라고 라합이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지금 이 시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는데, 세 번째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붉은 줄, 곧 보혈 예수님, 주님께로 연결된 자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붉은 줄 보혈 예수님, 주님과 연결하는 자, 주님께로 연결하는 자 구원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생 라합, 여리고는 지금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이 한 이방 여인,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고 정탐꾼들이 그녀에게 이 구원의 표로, 그렇죠? 구원의 표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고 하는데, 그 붉은 줄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을 보여주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 라합이 내린 이 붉은 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붉은 줄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또 출애굽기 12장에도 동일하게 연결되는 거. 예수님의 이 보혈을 의미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표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표, 교회 출석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선행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구원의 표는 여전히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여전히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여 메시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이 아니게 되도록,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서라도 예수님만이 구원이자 아니신 것을 말하게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표는 예수님의 보혈이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예수님께로 연결된 자, 즉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에 구원은 붉은 줄로 연결된 집안에 있을 때 임하여지게 된 것처럼 주님께로 연결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어찌 한 구원에 국한시켜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든 영역들을 다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연결시키도록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 일터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께로 연결되어지도록.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뭐라는 겁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라합은 붉은 줄을 메어놓고 구원의 날을 기다립니다. 성벽이 흔들립니다. 무너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붉은 줄을 보았을 때 그 가정이 살게 됩니다. 붉은 줄이 있는 집이 안전했던 것처럼. 왜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붉은 줄이 어떤 특별한 효능을, 어떤 역사를 발견하는 것이, 힘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 가운데 여리고를 만나죠. 질병의 여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의 여리고, 가정의 문제의 여리고. 그러나 예수님께로 연결된 사람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교회는 있을 겁니다. 그 교회가 주님께 연결된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주님 오시기 전까지 교회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그 증거,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줄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두고 그 줄을 떼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와 라합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라합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기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이 조롱해도 환경이 흔들려도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 보혈 핏부림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로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붉은 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 연결된 자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믿음의 줄을 끝까지 붙드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이 시대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시는데, 먼저는 라합이 가나안 사람이었다는 것,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위에서도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신실하는 분이시기에 그 말씀에 그분의 편에 서는 자 긍휼을 얻게 되리라.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도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붉은 줄 보혈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께로 연결된 자 반드시 구원 동행케 하신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상천하지 하나님, 모든 것을 연결하시고 주관하시고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 견고히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